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맑은 날씨가 있고 구름이 끼기도 했습니다. 또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배경이 참 예쁘죠? 갈대 사진, 또 이렇게 노을 사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갈대는 여자의 마음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바람이 불면 갈대가 휘어지듯이 변하기 쉬운 여자의 마음을 갈대로 또 비유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거지를 써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1분 정도의 짧은 시간인데 그냥 이것도 그냥 재미나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디 보자. 비켜! 저 훈장은 고위급 친일파들에게만 전달된 훈장인데. 오빠 잠깐만. 저 친일파는 단번에 알아보면서 나 오늘 앞머리 없앤 거 이거는 못 알아봐? 저 훈장은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큰 변화는 오빠는 이 관심이 없나 봐. 근데 여기 앞머리가 있잖아. 앞머리가 어딨어 오빠? 앞머리가 있는 거면 자르는 거야 오빠. 앞머리를 없애려면 잘라야지 왜 길러?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나 오빠는?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야. 나 그냥 좀 갈래 오빠. 아영아, 더 노력할게. 오늘도 바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 먼저 들어갈까? 그럴래? 오빠는 나랑 조금도 같이 있고 싶지 않구나. 네가 먼저 가겠다고 했잖아. 니?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니라 그럴 수가 있어? 김하영. 김하영. 내가 손붙이지 말랬지. 아니. 한숨 쉬었어? 내가 좀 한심한 여자 같았지 지금. 그렇게 느껴서 지금 한숨을 푹 쉰 거잖아. 그거겠지. 그런 거겠지 오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마 너무 또 자막이 빨라서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짧은 영상 안에 참 그 마음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미난 영상일 뿐이죠. 행여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 괜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또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각 매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날을 다 이제 모든 창조물을 마치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점차 그 죄가 확대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가축과 사람과 공중의 새 모든 것을 내가 지었음을 한탄한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처음에는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6장에 가서 죄가 너무나 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볼 때 내가 인간 맞는 것을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멸된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 때로는 큰 어떤 막 이렇게 지진 같은 거 막 그런 일이 있게 되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덮이게 되는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우주 밖에서 큰 운석이 지구로 떨어져서 그것을 지구가 맞고 또한 해일이나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때로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재앙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죽는구나 싶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알바로 어선을 탄 적이 있었는데요. 새우잡이 배는 절대 아닙니다. 배가 육지에서 어느 정도에 떨어지면 그 출렁거림이 아주 심합니다.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출렁거림이 폭이 몇 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선 여러분 타봤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은 파도가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 앞에가 안 보여요. 이렇게 바다 밑으로 그냥 내려간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한 며칠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은 이제 어선이니까 자동으로 그물이 말려 있던 것이 확 펴지면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발이 그물에 얽혔어요. 그래가지고 후다닥 바다로 제가 나갔죠. 물에 빠져서 1분 이상을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데 앞이 눈이 안 보여요. 바다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알 수 없어요. 거의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아, 나 죽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은혜로 살았죠. 선장님이 감사하게도 뛰어 내려오셔서 그물을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살려주셨는데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물을 찢었다며 막 이렇게. 아, 그래도 두드러 맞아도 감사하죠. 살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가 바다에 빠져서 1분 넘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때로는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홍수 가운데 있게 되는지, 즉 40일 동안에 비가 내려서 이제 지구가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살 수 있지만 밖에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죠. 근데 그렇게 죽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물에 덮여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는 내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방주에 있어야 하는지, 물에 떠 있어야 하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냐면 1년입니다. 1년 동안 방주에 타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에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노가 없죠.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니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타도 없습니다. 방향타를 통해서 배 뒤에 움직이는 키도 없습니다. 돛대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네모난 큰 상자 박스 생각하시면 어떻게 목적지를 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망망대해 다 그냥 지금 육지는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겠죠. 그런데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면 안전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식구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늘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40일 동안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물에 떠 있어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150일 동안 물에 가득 찼고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직 물이에요. 서서히 줄어들면서 1년이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육지에 닿았습니다. 물이 싹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노아는 땅에 내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즉 모든 인류를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 여기에만 우리가 좀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다음에 21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빨간색 글씨가 있는 2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떤 존재? 악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심판받고 난 다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야 생각할 수 있죠? 뭔 말이냐면 심판 이전에도 동일한 생각이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는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다? 악하다. 그러니까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나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아요. 인간은 다 뭐다? 악하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악하니까 심판을 내린 거고, 홍수 이후에는 악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가 바뀐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악하니까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판 이후에는 인간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실제 노아 홍수 이후에 죄가 없어졌을까요? 네, 죄는 여러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도 있죠. 바벨탑 사건은 모든 죄의 완성형이라 말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악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또한 누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단합해서 불순종했던 현장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만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처럼 인간이 죄악된 존재임을 알아서 내가 심판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인류가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계속적으로 심판을 맞아가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인간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니까 내가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베풀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래부터 악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인간 스스로 가운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가운데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본문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결한 짐승을 대신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각자 직분에 맞게 우리가 헌신 서약을 다짐하지만 매 해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럴 때마다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재직 헌신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짐하면 다짐한 대로 여러분 정말 아까 6가지인데 제가 다 다시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며 내가 그거 잘 지키고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직분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함께 섬기며 또 함께 우리 가운데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또 내가 다른 영혼들을 더욱 마음으로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내 직분을 맡게끔 열심히 살아가겠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 잘 지킵니까? 잘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왜 여러분들이 못 지켰습니까?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고 다시 준비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잘 바뀌던가요? 참 안 바뀝니다. 오늘 아내가 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면 늘 이렇게 안 바뀔까 아마 그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솔직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때로는 내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더 성숙해질 텐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숙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바꾸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뀌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죄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시선이 왜 여전히 바뀌지 않느냐라며 절망하며, 또한 왜 바뀌지 않느냐라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정말 아직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없는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고, 내가 바뀌어짐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해해 주며 그들을 받아주며 함께 갈 때, 재직으로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신림제일교회는 올 한 해 재직 여러분들의 모두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심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주님이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주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주셨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이기에 나약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재직 헌신 예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재직 가운데 하나님 직원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며 닮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에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바뀌어진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며 아파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 주시며 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넘어지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때로는 슬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재직의 그 마음,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다른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재직, 우리 또한 신림절계 모든 성도들 믿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나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그 죄로 인해서 허락하셨지만 가혹한 그 심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듯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도 그 가운데 절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이어지는 많은 죄 가운데서도 더 이상 홍수와 같은 심판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바꾸심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내 마음도 변화되어지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강요하며 신앙생활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변화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져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더욱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마음이 다시 또한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게 나아가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죄 가운데 용서함 받기를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심으로 참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우리 신림제일교회 모든 재직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또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